있습니다. TV 광고나 영화도 마찬가지죠. 원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상하고 시청함으로써 그곳에 담긴 저작자의 어떤 속마음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기록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많은 기적과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만 추려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공관복음을 보다 보면 기적의 사건들도 다르고 내용들도 좀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르게 시작부터 조금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만 추려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은요 21장까지 있는데 20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린가 하면 다수의 성서학자들은요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장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20장에서 끝난 말씀이, 요즘 영화들 보면 쿠키 영상 나오죠.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뒤에 이제 쭉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급해서 영화만 끝나면 바로 밖에 나갔는데 이제는 나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죠. 이 영화는 쿠키 영상이 있나?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쿠키 영상이 뭔지. 어쨌든 이 오늘 21장 말씀은요 꼭 영화의 쿠키 영상처럼 짤막한 이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베드로의 위치를 생각할 때 이 베드로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서의 사도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첨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2명의 제자, 총 7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또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제자들, 이 믿음이 약해진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아멘. 저는 성경을 세번역으로 찾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막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주변 사람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좋은 친구가 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쯤 됐으면은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갔을 거예요. 내가 직분자이고 내가 영향력이 있는, 내가 우리 팀에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듣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 배를 채울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먹을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했고 부활의 예수님도 이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요 15살에 집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데 찬양의 가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요, 부흥회 때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15살 먹은 그 어린 꼬마, 그 방에 예수님이 찬양의 가사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젠가 외로운 순간에, 우리가 쓸쓸한 순간에, 혹은 격려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왔던 그런 예수님 다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십자가와 부활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감격, 그 뜨거운 열정,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오늘 21장의 말씀을 첨가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만으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아멘.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낯선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과 늘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려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낯선 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익숙하다는 것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 즉, 내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고조되거나 어떤 찌릿찌릿한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분은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충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최신형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요, 친환경차가 대세라고 하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 네, 요즘에는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계약을 하면 내년 이맘때 나오는 거예요. 또 지금 출시하는 자동차 예약 판매를 놓치면 1시간 늦어졌다고 3개월씩 늦어진대요. 뒤에서 우리 현대자동차 대리점 하시는 권사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최신형 전기차를 한 대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쁘죠. 1년이나 기다려서 샀으니까 차에서 잠자고 싶을 거예요. 휴일날 자동차 세차하러 손세차 하는데 갈 거예요. 책도 거기서 읽을 거예요. 데이트를 해도 거기서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걸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퇴근 시간하고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꽂아놓고 가지를 않습니다. 이야, 어떡합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은 강력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려면 예수님 충만, 즉 예수님과 동행함, 성령님과 동행함이 있어야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상관이 있어집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부활주일도 잘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예수님으로만 기억한다면, 내가 15살에 만났던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의리 지키고 살아간다면 지금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예수님을 언젠가 한번 사랑했던 낯선 분으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익숙한 분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속사람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의 속사람의 존재는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에게 보이는 겉사람만 생각합니다. 내 오감을 채워주는, 내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물고기, 겉으로 보이는 것들,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하게 생각되는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년 넘게 훈련시킨 예수님께서는 지칠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3가지의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요, 물고기 잡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아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알고 계셨어요. 스스로, 그리고 이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대답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예상대로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순순히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들의 대답이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대답과 같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마치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때,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로 미루어 볼 때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일반적인 어부의 상식과 반대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자 정말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아멘.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걷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요해야 돼요.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하지요.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뭘 나눠요? 나눌 게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부요를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모두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소리쳐 말한 대로 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겁니다. 예수님인지를 아직 모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누가복음 5장과 비슷한 사건을 연출하셨을까요?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그때 나의 삶, 그리고 지금의 나의 삶, 그래, 내가 해봤는데, 내가 노력해봤는데 어쩔 수 없어.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에게는 예수님밖에는 없어. 나의 이 문제와 나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아.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처음 고백했던 사건입니다. 그 첫사랑, 우리의 그 첫사랑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그 첫사랑 기억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의 고백과 순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일상에서 살아가며 제자들처럼 넘어지죠. 가슴이 식어지고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왜 하필 고기에 대한 질문을 하실까요? 네,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야 하죠. 우리는 본업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입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내 배를 배불릴 물속의 물고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빈 그물 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우리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은 빈 그물입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의 빈 그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빈 그물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의 절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대로 인도했던 것처럼 내 손에 든 빈 그물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 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이벤트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이벤트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느라 떨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해주고 계세요? 밥을 차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요리 잘하는 남자가 대세래요. 남자건 여자건 너도 나도 요리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죽지 않을 만큼은 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참 낭만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밥을 준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서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시고 이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잡아온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자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빵과 물고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물론 아침을 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요, 빵을 떼고 물고기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이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앞전의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1년 전쯤 6월절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과 비슷한 모습으로 오버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현장과 비슷합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누어 주다 보니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결국에는 나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살과 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떠나갈 때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빵과 물고기는요, 제자들에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위대한 고백을 했지 않냐? 너희들이 그 살아있는 경험을 하지 않았냐? 너희들에게 그 감격과 감동이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네가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할 일이 생기면 다른 것을 생각을 못하죠. 하나에 온통 정신이 쏠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물고기 잡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빈 그물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떤 변화와 계기가 될까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분과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관점과 시선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이밍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추위를 녹일 때입니다.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먹고 마실 때입니다. 지금은 평가받을 때가 아니라 쉴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했을 때야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채워져야만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최우선 관심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일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요, 혼내고 싶지만 저 같았으면 엄청 혼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자체가 중요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참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벤트는요, 베드로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아멘. 육지로 와서 예수님께 다가온 베드로는요, 숯불과 숯불 너머로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엄청 놀랐을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 싫은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때 그의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숯불이 놓여 있었거든요.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뜨끔했을 겁니다. 아니요, 뜨끔이 아니라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불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시선이 교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닷가에 그때와 똑같은 숯불이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불꽃 너머로 똑같은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요동쳤을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신 것은 몸을 덮이고 물고기를 굽기 위함이셨지만 사실 베드로 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수고로움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네, 좋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일하시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수고를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상남학에서요,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유할 때 그 사람이 받은 상처의 현상을 떠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용서와 화해를 통한 이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이 죄책감, 이 좌절감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이벤트를 준비하셨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배반의 현장과 동일한 그 상황을 만나게 함으로써 이 베드로가 이 삶의 끝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을 겁니다. 그 아픈 기억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일정의 기억요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과 헌신의 고백, 그리고 이 배반의 아픔을 상기시켜서 마음속에 묵었던,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어 있던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을 사순절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 365일을 고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하려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 낚는 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이제는 돌아봐야 합니다. 목회자가 다가가면 부담스러워도 친구이자 동료인 여러분이 다가가면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생선과 떡을 주고 가슴이 아픈 사람에겐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덮어주고 편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회복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 365일 우리는 부활절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